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일주일 동안 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기 예배를 위해서 우리 결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잡다하고 더럽고 추하고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부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성일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한 시간 우리 가운데 가정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오로지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주 안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대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조상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도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시오. 늙음의 반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지키오니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환난과 많은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셔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아직도 내 중심, 내 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성품, 애자아,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고 바른 인격을 지혜를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 하나님 안위와 평강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병상에서 싸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완쾌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삶의 여러 가지 애환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 따라서 멕시코 선교 단기 선교팀이 드디어 내일 새벽에 하나님 선교지로 떠납니다. 하나님 9분의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기도와 격려와 성원에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고 그런 일정이지만 과달라라 지역에서 애롭게 힘든 사역으로 애쓰시는 주기성 선교사님 네 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이번 의료 선교가 병 고침을 뿐만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 SFC 전국 수련회가 7월 4일부터 나흘간 멀리 샌디에고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심령마다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국 방문으로 아버지 많은 복음의 열정으로 귀한 열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목사님 총회 또 위원회 참여차 출타하십니다. 하나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생기와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간 옷을 입고 마음과 뜻과 정성 들여서 노래하는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지역교회 연합 찬양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들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 집에 도착하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비행기가 다 있습니까? 예, 그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얼마 생기지 않은 한국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시 45분에 설교하는 겁니다. 밤. 저도 안 졸리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있고요. 또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다 믿음으로 길러낸 어머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유명한 재벌가였지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록펠러의 어머니, 그의 유명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한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도 그렇게 훌륭해서 그렇게 아들을 잘 길렀다라고 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또 우리 한국의 옛날에는 한석봉의 어머니라든지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잘 듣는데, 훌륭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아버지들은 다 훌륭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머니의 역할,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성경 원리에 의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지탱이 곤란하겠죠. 언젠가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Sooner or later.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가정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 아버지가 만약에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래서 믿음 있는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가정은,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 그 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든교회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신 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온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축복의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아버지는 자기의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이 아버지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정의 구성원들은 그 아버지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 교육을 전공한 현용수 교수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며 어머니는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할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전수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의 성공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의 장례식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그분은 공급자였고, 그분은 보호자였고, 그분은 인도자였고, 그분은 우리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살다 가셨다라고 이올로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아버지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서의 책임은, 첫째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두 번째는 보호자. 세 번째는 인도자. 네 번째는 교육자. 오늘 본문은 잠언서 전체가 그렇지만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모든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에 종종 등장하는 지혜라고 하는, 위스덤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 해석은, 문자적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훈련, 디스플린이며, 명철, 언더스탠딩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단어는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맥락에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principles, 원리, 원칙들, 삶의 법칙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교훈이었다라고 3절 4절에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의 이 원칙, 이 법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훨씬 그 이상의 가르침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제가 인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인격적인 가르침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알고 서로 뭔가 통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거에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함께 시간만 보내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단 10분, 20분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민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쫄립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자란 아이들하고 랭귀지 영어가 잘 안 돼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단 10분, 20분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자녀들의 속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속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뭐 돈만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필요한 것 사주고 애들이 위한 것 뭐 이렇게 원하는 것 다 사주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저 많은 시간 보내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민생활에 그럴 수도 없지요. 짧은 시간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한다라도 좀 미닝풀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 아들은 벌써 커서 대학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한참 목회하면서 아이가 요만할 때마다 저녁만 되면 물어보는 게 아버지 오늘 어디 신방가요?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걸 알고 어디 신방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아주 인티메트한 그런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서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고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아버지를 정말 respect, 존중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의 열쇠가 키가 뭐냐 하면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예배, 저도 아이들하고 살 때 다 가정예배 드렸지만 설교 절대로 안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묻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서 영어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니? 주일학교 교실 갔지? 선생님에게 뭐 배웠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주일 저녁이면 모여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할 때 목사의 설교를, 교사의 가르침을 신경 써서 듣습니다. 그럼 얘기 듣고 오면 아 그렇구나, 참 잘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내 얘기해봐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중심에 맞춰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은 몸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가르친 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히 몸소 실천해 보여준 가르침은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녀들이 거짓말 그냥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맨날 돈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그럼 그 아이들도 그냥 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게으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도 게을러집니다. 배우는 것 게으름입니다. 삶의 롤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돼서 배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정직한 삶을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는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활로 삶으로 자녀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리더로서 본을 보인 것이죠. 리더가 본은 보이지 않고 말만 한다고 한다면 그 리더를 쫓아갈 팔로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머니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들이 남편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가 어머니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목숨 걸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울 때 그 어떻게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맨날 말로나 학대나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밀 때 그런 아버지처럼 안 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로, 멋진 남편으로 자녀들이 보면서 아마도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게 될 겁니다. 제발 여러분은 가정에서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부부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애들 앞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둘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알규면이 없겠습니까? 다 다르게 살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거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멋진 남편으로 멋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이상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자녀들을 정말 제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 되게 참을성이 적습니다. 조금만 뚜껑 열리면 그냥 말이고 행동이고 막 나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영웅심이 많았던 그들, 베드로의 혈기 조급함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마는 얼마나 또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좀 실망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제발 참으십시오. 참아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 참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믿음 있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이들 양육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나고 연약한 자녀라도 정말 인내하면서 계속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언젠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낼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주자주 물을 주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실패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나몰라라고 하는 그런 농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싹이 잘 나는가 끊임없이 물을 주고
또 날 때 잡초가 옆에 있어요. 잡초 다 제거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농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희한한 방울토마토를 맛을 봤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방울토마토 처음 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가 좀 나눴지만 구글에 해보니까 스테비아라고 하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주로 원산지가 남미랍니다. 이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거기서 나는 그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천연적인 어떤 그런 당분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당분이 섭취가 되면 체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오줌에 다 빠져버리고 마는데 이 맛은 보통 단맛의 2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심어 놓고 좀 다닐 때 비료를 줄 때 이 스테비아 거름을 준답니다.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된대. 부산의 사직동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저녁 설교하기 전에 안민 장로님께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기가 막힌 전복죽, 나 전복죽도 시퍼런 건 처음 먹어봤어. 왜 이렇게 시퍼러냐 그랬더니 내장까지 다 해서 그렇대. 맛이 기가 막히대. 그러면서 뭐 멍게 해삼하고 딱 나오고 막 살아 꿈틀거리는 낙지 처음 먹어봤어. 그것도 이거 막 움직여.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방울토마토 좀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먹는데 세상에 이런 방울토마토 처음, 왜 미국에는 없지? 한국 가면 꼭 들어보세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수박도 있고요. 스테비아, 그게 먼저 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귤이 하도 달질 않는데 그 스테비아 비료를 줬더니 귤이 이렇게 달아져서 그것이 방울토마토 했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특별히 아들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딸들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들들만큼은 아버지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뭐 씨를 맞는다 할지라도 제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힘을 내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영적 아버지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의 6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인격화,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지혜가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소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6절 상반절에 그가 보호하신다. 6절 하반절에 그가 지키신다. 8절 상반절에 그가 높이신다. 그리고 그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누가복음 7장 35절에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혜라고 했습니다. 친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제1주의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으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를 붙들며 사랑하고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이런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먼저 아버지들이 예수를 중심하고 살아야겠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육신적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신앙의 그런 소유자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컸을 때에 그렇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자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2023년 Father's Day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내의 훌륭한 내조가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서 남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내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좀 인정해주고,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존중해준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정말 그렇게 영적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여자들이, 아내들이 오히려 남편들을 주장하려고 하고, 뭐 퍼뜩하면 바가지나 긁고, 퍼뜩하면 애들 앞에서 야, 네 아버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겠습니까? 제발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좀 부족해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아내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나도 나중에 어머니가 되면, 아내가 되면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내조할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머니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좀 아버지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한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정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말입니다. 제가 6월달 목회 칼럼에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6.25 코리안 워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장성 리처드 위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 있는 아버지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많은 유산 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학까지 공부시켜주면 미국에서 다 잡잡고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귀한 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잘 가르칩시오. 말로만 말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칩시오.
자녀들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 배우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아버지는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남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크신 분, 넓으신 분입니까? 큰 사랑을, 넓은 사랑을 여러분의 아내나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든교회 아버지들이 이러한 선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믿음의 아버지들로,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고 사는 아버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던 선교센터가 있는 산크리스토발, 치아파스주는 산크리스토발이 안전하지 않아서 갱단들 때문에 이번에도 못 가나 했다가 시드 선교회 소속인 우리 이동준 선교사님도 시드 소속 선교사인데 추기성 선교사님이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사역하신 것을 알고 컨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9명의 선교팀이 내일 새벽에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기성 선교사님의 선교팀과 함께 조인해서 과달라하라에서 약 3시간 떨어진 인디오 마을로 멕시칸 인디언들에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는 승전가를 부르며 그들의 선교보고 간증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85세가 넘으신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조인하셔서 가십니다. 무사히 잘 모두 다들 다 9분이 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선교 일정 가운데 성령 역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여 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말씀 들은 대로 정말 믿음 있는 아버지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머니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 단교 선교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 맞이하여서 우리 가든교회 아버지들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믿음 있는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조심하고 예수님께 주기로 살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출발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며 성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을 생각하며 89장 찬송하고 11절 하실 때에 우리 당대선교팀이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샤론의 고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내 마음 풍겨나의
인사하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저희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소개합니다. 남형우 형제 부모님, 남상현 장로님, 네 분, 김영희 어머님, 그리고 김진철 부모님, 김일태, 김학준.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 환영합니다. 아버지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아래층 내려가셔서 같이 함께 친교 점식사 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저희가 방문해 주셨던 정선구, 이은숙 성인대회 지시로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저희들이 화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도 있고요. 준비하신 친교 봉사구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 담당 구역은 엘리카시티 K구역입니다. 또한 각 지회 정기 원래도 있습니다. 속한 지회 모임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며 별의장이 있으면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단기 선교팀이 내일 오전 4시로 알고 있어서 어쩌면 3시에 출발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히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광고 드린 대로 글렌버니에 있는 새벽빛 교회에서 멜랜드 교회 연합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찬양제에 저희 교회 찬양대 참석합니다. 1, 2부 찬양대원들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잠시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시간 낼 수 있는 분들 가셔서 찬양대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빛 교회에서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지난주 영어 예배 때 각 학교 졸업 예배가 있었고 오늘부터 아마 상급부로 올라가서 각 클래스에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파티가 있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PT 회장님을 도와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정철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 겸 예배도 설계해 주시고 오후 2시에는 그 와이프가 되는 손의 사모님 저희 교회도 2번 정도 집회했는데 찬양사역 40주년 기념 찬양 집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점심신교를 한 주간 당겨서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점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 집회에 주의에도 알리시고 시간 내셔서 귀한 찬양에 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델라웨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총회 신학연구위원회 하계 목회대학원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님 찬송하고 기도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허락하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 앞에 돌려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는 아버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가정을 교회를 잘 인도해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간 맞습니다. 단기선교팀 한 주간의 사역 가운데 오는 길 가는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지극하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힘들지만 책임감을 갖고 믿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들 옆에서 돕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단기선교팀의 세월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